이삭은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이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삭의 그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자기 고향 땅 친척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멀리 고향 땅까지 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의 이 아내를 구하는 이런 깐깐한 과정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이 리브가를 며느리로 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이제 못한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네, 20년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니까 무려 20년 정도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26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60세죠.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도 시어머니. 자, 리브가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래서 사라죠, 사라. 이 사라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 가정에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이 기간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이삭과 리브가는 정상적인 이 절차를 따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부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거죠. 남자는 저도 그런 기간이 잠깐 있었는데 남자는 잘 모른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남자는 아내한테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냥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심정을 어떻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자의 심정을 어떻게 남자가 알겠습니까? 당신은 더욱 심했다라는 거죠.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장 큰 부끄러움이죠.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20년 동안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 리브가의 가정을 낮추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길 원하십니까? 낮추길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를 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를 높이실 때도 있지만 낮추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계와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은 죄로 비롯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죠. 리브가의 시어머니 사라도 또 리브가의 며느리, 자, 리브가의 며느리 누가 있었어요? 갑자기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이 두 며느리 중에서도 또 누가요? 라헬도,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한 오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대죠.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자녀를 낳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게 간신히 이렇게 자녀를 낳는 가정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어디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또 우리를 부하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지만 어디에도 인도하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가운데. 어쩌면 자녀가 없는 이 20년의 세월 가운데 이 세월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20년의 세월 고통의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런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들도 결국에는 욥과 그의 자녀들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병했는데 그거 우리가 원인 알아요?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추측할 뿐이죠. 예상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잘 모르는. 근데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죠.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모르는데 만약에 아는 척하고 정죄하면은 상대방에게 이 폭력이 되죠. 그리고 그 고통이 어쩌면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말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더 가중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럴 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또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자녀를 임신하지 못할 때 이삭은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15년. 예. 우리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언제쯤 기도하겠습니까? 그 즉시요? 저의 경우를 보니까 저의 경우도 그 즉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1, 2년 정도는 이렇게 기다려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1, 2년, 3, 4년이 지나고 한 5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좀, 그죠? 병원에 가볼 만한 일이고 기도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그냥 1, 2년 기도하지는 않았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삭도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통은 이삭의 가정에 이 고통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문제와 고통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 고통은 이삭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문제는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문제로 인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제가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새벽이나 또 새벽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오후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이냐면 대부분 오랜 문제와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이 고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랜 문제와 이 고통으로 이삭은 제가 보니까 기도가 뭐가 됐을까요?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가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오랜 문제와 고통이 있는데 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엎드렸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보는 우리 부정적인 시각도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도 달라져야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단순히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리브가도 그랬어요. 임신하고 나서 태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처음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태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심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물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안에 사실은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냐면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와 고통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하시는 그 계기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고 하는 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인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요즘에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하잖아요.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중국이 참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둔감하기보다는 민감하게 그것을 알아채고 다시 어디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풍족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굳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지 않아도 풍족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와 또 나올 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그 간사하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나는 그런 말이죠. 보여주는 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늘어나고 은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모세가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라. 아멘. 잠언에 나오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도 인생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인생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난함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만들어주지 마시고 그냥 하루 양식만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굴이 그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굴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아굴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부하게도 맛이 없고 아멘. 사람이 번성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것 같지만 재물과 힘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돈, 그러니까 이 힘을 의지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루시는 거죠. 아예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하실 수 있어요? 뒤로 미루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참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요. 문제가 없으면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자, 고통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문제가 없어도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더 잘 아신다고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황들을,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이삭은 오랜 기간 기도한 끝에 이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몇 년 만에 응답하신 거예요? 20년 만에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마음의 그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피난처시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오랜 기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로 쓰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때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아야 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